오늘은 창세기 17장을 강해하게 되겠습니다. 17장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볼 때 생각 없이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찾아가셨구나,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6장과 17장을 꼭 동시에 기억해야 됩니다. 16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례가 자기 남편에게 자기의 몸종, 좀 쉽게 말하면 가정부, 수종드는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사회적 풍습이 가능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또 가능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풍습 따라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세상 사람이 용납한다고 용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후에 16장 이후에 13년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13년 그러면 이제 서자로 태어난 자녀가 이제 10대가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의 뜻이 뭔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다가 나머지는 오늘 1부, 2부도 한 절반쯤 설교를 하고 마쳤는데 3부도 아마 사정상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너도 완전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완전하란 말씀은 불신앙적인 삶을 회개해라. 오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는 나와도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다 불리워도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생활이, 언어가, 가정생활이, 직장생활이 성도답지 못하고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할 사회 풍습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은 다 그런데 뭐 이런 분 없어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이 말씀을 하시게 됐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16장 사건 때문에. 16장 사건이 뭡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녀 가지지 못하면 후처를 드리고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당시 사회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을 듣고 여보 당신 하나님이 후손 주신다고 했는데 왠지 하나님이 변하셨나, 왜 응답이 없지, 이 방법을 하면 어떻겠냐 제시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다렸던 듯이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도예요. 사회 풍습이 그러니까, 세상의 관습이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말하고 남편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게 나중에 얼마나 무서운 화가 되는지 오늘날까지 이게 화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행한 행위는, 아내의 말을 듣고 행했지만 부인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왜? 결혼할 때 서약을 하잖아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회로하겠다, 당신만 생각하겠다. 그런데 그 아내를 배신한 거예요. 또 세상 풍습을 따라서 인본주의를 쫓아간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가 아니라 세상 풍습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21세기 현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대구교회, 우리 교회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인본주의를 배격합니다. 인본주의를 물리쳐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아내에 대해서 배신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무서운 죄를 범한 거예요. 7계명을 범한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서 불신앙의 행동을 하게 된 것. 이것을 흔히 요사이 우리 혼인말로는 중혼이라고 합니다. 중혼. 결혼 한번 해놓고 또 다른 여자와 또 결혼하는 거. 이 중혼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성도다, 서부교회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받았습니다. 직분을 받았어요. 명을 받았어요. 받았지만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17장 1절 내가 완전하니 내 앞에서 행하여 너도 완전하거라. 이 말은 행하는 게 뭘까요? 삶입니다. 삶. 행하는 게 뭡니까? 행동이에요. 행하는 게 뭡니까? 말이에요. 말. 성도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믿긴 믿는데 삶이 안 그래. 삶이 달라. 삶이 어떻게 다르냐? 죄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범죄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물론 후손 이스마엘을 얻긴 했습니다. 그의 꿈과 소원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듯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였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러나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아들을 얻음으로 그런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아픔이 시작이 돼요. 문제가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16장 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어떤 고통이 시작이 되는지 16장 4절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보세요. 후처를 얻었습니다. 후처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고 본 부인에게 멸시하더라. 니는 아도 없잖아. 이렇게 멸시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몸종 하갈은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고 사라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또 보실까요?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보세요. 중혼한 이 여인은 본부인을 멸시하고 본부인은 중혼한 여인에게 학대하는 이제 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분쟁뿐입니까? 이스마엘이 낳지요. 후에 이삭이 낳지요. 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또 분쟁이 시작이 됩니다. 뿐입니까? 성경 보실까요? 5절 16장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드디어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또 하나는 사라에게서 난 이삭과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 가장 가까운 혈육. 쉽게 말씀드리면 배다른 아들이에요. 배다른 아들. 엄마가 다른 아들이. 그래도 의좋게 지나는 경우도 주변에서 혹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분쟁이 거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 기간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의 기간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뭡니까? 언제가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1년, 2년, 10년, 13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아. 이때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받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8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요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고 찾아오시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내가 저 무덤에 내려가 있는 자 같을까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뇌의 시간, 고통의 시간, 침묵의 시간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뭐라고? 나는 완전하다. 너도 행하여 완전하거라. 여러분, 그동안의 세속적이며 인본주의적이며 불신앙적인 삶을 네가 살아왔잖아. 그렇게 가정생활, 자녀 모든 걸 그렇게 했잖아. 그거 회개해라. 회개해라는 말이야. 신앙 고백은 있고 신앙인의 모습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부모니까, 같이 활동하니까, 같은 회니까, 같은 동료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하나님이 노여워하실 행위입니다. 입으로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몸으로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정욕을 쫓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부 예배부터 공동예배가 있었는데 1부, 2부, 3부, 1부 할렐루야 찬양대가 했기 때문에 숫자가 어느 정도 좀 많으리라는 것은 짐작은 했지만 평소보다 1부 예배 배가 온 거예요. 배가. 지령을 받고 왔는지, 정말 공동회를 선한 마음으로 왔는지. 여러분, 나도 모르게 악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악한 것이 내 마음에, 내 몸에 스며듭니다. 스며들어. 이런 사람은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말하고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의 사람처럼 행동하고 가장 정직한 사람처럼 문자도 보내고 하지만 무서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명하시고 계십니다. 묵은 죄, 지난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내놔라.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완전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슨 말씀이냐? 변함없이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변하면 믿음이 안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변함없이 믿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완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하다는 말을 좀 쉽게 번역을 하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신명기 18장 13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을 왜 광야로 불러냈냐? 너희들을 왜 인도했냐? 모세가 인도한 줄 아느냐? 내가 인도했다.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나 보다. 가자, 따라가자. 홍해를 잘 건넜습니다. 건넜잖아요.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잖아요. 광야에 왔습니다. 배가 고파요. 인간은 배가 고픈 걸 못 참나 봐요. 예? 하나님 왜 배고프도록 버려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만 먹다 보니까 또 고기 생각이 나. 하나님 왜 고기는 안 줍니까? 그래, 그럼 메추라기 보내주니까 고기 보내주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왜 마실 물이 없습니까?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모든 것 다 준비해 계시는 분이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일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옆집에서 누가 야 구대봐라 구대봐. 교회 나가기 그렇다. 여러분 사탄은요 교회 나가면 자기 백성 한 사람 빼앗기잖아요. 빼앗기기 때문에 발부둥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교회 나오니까 막 처음 나오니까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여러분 하나님 믿기로 작정한 자는 하나님만 붙들면 머리가 아픈 것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어요.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죽는 줄로 알아요. 인간은 죽는 줄로 안다니까. 파도가 일어나면 그때 하나님 붙들고 예수님 붙잡으면 돼요. 믿습니까?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아 잔잔하라. 제가 설교하듯이 막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바람아 잔잔하라. 어떻게 됐습니까? 잔잔해졌어요. 어떤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첫날 설교가 사랑하라. 두 번째 주일 설교도 사랑하라. 세 번째 주일 또 줍어보니까 또 똑같아. 아니 우리 목사님이 부임해서 실성했나 치매기가 왔나 왜 이런가.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을까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어도 안 변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자리 설교하는 남 목사도 왜 소리 지릅니까? 왜 소리 지를까요, 여러분? 예? 아멘하고 잘 받으셔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 말씀의 자리,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온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온전하라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기 두 단어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두 번째는 그 당대에 완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도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완전, 온전,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완전하다라는 말씀은 경우에 따라서 의미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함께 성경을 봉독한 노아나 욥의 경우에 존재론적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도덕적 표준에 비추어 볼 때 완전하다 이런 의미의 완전입니다. 두 번째, 앞서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는 것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포용력과 관용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경우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끝까지 변치 않고 일편단심으로 믿는다. 과거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일편단심, 이것이 완전,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완전입니다. 이런 성도로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초지일관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세 가지 상황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99세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절망적인 상황, 희망이 끊어지고 가능성이 사라진 시점, 절망적 상황이 하나님의 기회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다. 이걸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듭니까? 100% 안 된다.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시라니까. 두 번째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하시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의 뜻은 엘사다이. 이 말씀이 성경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오늘처럼 사용하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했다가도 환경이나 여건이나 여러 가지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요. 변질돼요. 때로는 자식에게 약속했던 것도 취소하고 바뀌고, 그걸 못 지키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엘사다의 하나님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엘사다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말씀이 오늘 오고 오는 세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약속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아브람이란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높으신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믿고 의지함으로 열국을 구원할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런 복, 이런 은혜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그대로 나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믿되 이처럼 완전히 믿어야 됩니다. 한 98%, 99% 믿고 한 1%는 하나님이 채워주겠지, 이러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100% 믿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너는 의인이구나, 완전한 자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이름이 바꾸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믿는다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없다는 의미입니다. 형통할 때나 역경 중에나 변함이 없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드시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계십니다. 병아리가 나의 아래에 날 품같이 품어주시는 그분이 계신다. 흔들릴 필요 없어요. 아멘입니까?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이 능력을 더디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디볼 수 있을까요? 믿음이 안 흔들리면 돼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세 번째로 온전하란 말씀은 헌신하며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 본문 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준비 안 됐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리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신하는 거 헛된 거 없습니다. 좀 쉬운 말로 우리 경상도 말로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해 놓으면 공짜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신다니까. 다 듣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완전하니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완전한 믿음의 성도로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